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렸던 부활의 아침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또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참으로 험난한 그 인생 여정의 삶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묵상하면은 아마 우리의 삶에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 같이 우리야말로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죠. 아무것도 아닌 거에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우리의 일생을 걸고 살아간다면 정말 그거야말로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성립 자체가 불가능할 겁니다. 아마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신구약 성경 모두가 허구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 자체가 부활을 빼면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고 성경도 허구가 되고 모든 메시지가 엉터리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교리가 됩니다. 근데 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활을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한 그때 이후로 계속 이 부활은 논쟁거리가 되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 아니 부활이 없다,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런 것은 계속 논쟁거리죠.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부활은 거짓말이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때 뭐 어떤 문제가 있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잠시 혼전한 상태에 있었다, 그랬다가 십자가에서 내리고 난 다음에 제정신이 돌아온 것이다, 이런 것이 아주 파다하게 그 당시에도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웠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부활의 확실성,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그 증인들, 그들 또한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 신앙이 과연 온전한 것인지, 건강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점검을 해야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 또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것이 교회가 있도록 했으니까 교회의 모든 정체성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모두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그 저녁부터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 그 주변의 그 상황은 별로 안 좋았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난 다음에 숨기에 바쁩니다. 뿔뿔이 흩어지죠. 베드로 같은 경우 다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죠. 내가 저자를 모른다,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가 얼마나 큰 의미를 다가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제자들의 어떤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아갔습니다. 어떤 소망도 없죠. 미래를 담보할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이 사건은 황당한 지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관절,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장 1절에 보면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상황이 안식일도 돌아오면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용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유대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굉장히 예수님의 그 사용을 서두르죠. 며칠 동안 지지부진 끌 것이 아니라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또 안식일과 유월절이 접쳐서 들어가는데 그 이전에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하는 그런 모략을 세우고, 그래서 그걸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금요일날 저녁 6시 이전에 예수님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시신은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안식일이 시작되죠. 그래서 활동이 부자연스러워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일이 지났을 때는 언제죠? 토요일날 저녁 6시니까 깜깜해지니까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른 아침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8장 1절 중반에 보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무덤을 보려고 간 거예요. 저 한번 27장 5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26절 바로 앞쪽인데 56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남자들은 없어요. 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6절에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제자들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고 그 예수님 그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그 시신을 끌어내렸을 때 이때까지 여인들의 이름이 부각되고 있죠. 61절 보겠습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러니까 이 그림이 그려져요.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고 여인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시신을 가지고 아리마다 요셉의 그 새무덤으로 옮깁니다. 한 번도 거기다가 사람을 매장한 적이 없는 곳에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죠. 그래서 무덤까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따라갔어요. 그러면서 오늘 28장 1절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적으로 그 이름이 거론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거기 현장에 있었고, 무덤에 장사 지낼 때도 거기에 있었고, 그리고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못 움직이고 활동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가는 그 새벽에 끝나고 그래서 무덤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성경 다른 복음서에는 그 장례 절차가 미진했던 것을 마무리하려고 갔던 것도 있고, 오늘 성경은 어떻든 그 여인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의 그 무덤을 열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좀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 강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여인들이 가면서 걱정해요. 우리가 지금 가긴 가는데 그 무덤 입구에 엄청나게 큰 돌이 있는데 저걸 누가 좀 움직여줄까? 누가 옮겨줄까?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여인들끼리 가면서 무덤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돌려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걱정하면서 갔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그 마지막을 다 목격했던 그런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시신과 함께 했고 예수님의 장례식에 동참을 했었고, 그리고 이른 새벽에 아마 동틀 무렵쯤이었겠죠. 그래서 자기들의 발걸음을 자축해서 무덤까지 도착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무덤문은 열려 있었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런 상태였어요. 예수님께서 몇 시쯤에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빛나는 광채 때문에 그 옷이 어땠으며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도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시신을 확인하고 마지막 좀 부족했던 그 장례 절차를 마치고 내려올 생각을 하고 갔는데 무덤은 열려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고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너무 그 형상 자체를 눈으로 본 거를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의 모습은 구약에 나오는 이 다니엘이 봤던 하나님의 형상과 비슷해요. 그가 표현하는 것과.
다니엘 7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귀한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과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자기가 어떤 형상인가를 보긴 봤는데 도대체 이걸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밝은 대낮에 태양을 바라보면은 그저 밝다 하는 표현 정도지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글라스라든가 아니면 태양을 볼 수 있는 다른 기구를 가지고 보지 않으면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저 밝다. 그래서 이거는 번개가 칠 때 같이 번쩍하는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 안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 증인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은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덤이 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장례를 치렀던 그 아리마대 요셉의 그 새 무덤, 이 여인들은 거짓말할 수가 없죠. 예수님의 시신을 분명히 그곳에 안치했고 도로를 굴려서 무덤을 막아버렸고 봉인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를 보초병들을 세워서 지키게 했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시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확신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더 했고요. 예수님께서 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근데 부활을 확신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저 이 여인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저 무덤에 나왔다가 부활이 첫 증인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무덤에 가면 분명히 이것은 빈 무덤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전혀 갖지도 않고 왔어요. 추워도 그런 생각을 못했죠. 그런 믿음까지 다다르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내가 또한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품는 사람만이 이 부활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 부활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런 설문조사를 안 하는데 미국의 설문조사를 한 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또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 뒤로 가면 갈수록 성도들의 확신이 점점 떨어져요. 믿는 사람들까지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이 보초병들은 사절에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던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려버리고 천사가 있는 난생 처음 보는 이런 경험 표현할 수가 없죠. 이 여인들도 놀라고 보초병들은 어땠었냐? 무서워하면서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이 상태를 신학자들은 졸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두려워서 졸도했어요.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 못 박으신 예수를 내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천사가 여인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 천사는 여인들이 무덤에 온 목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십자가 못 박으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이 여인들이 온 목적이 예수님을 보러 왔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계속 이어서 말씀합니다.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모습을 보라. 여러분 여인들이 볼 때도 그들의 눈에도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러 갔고 예수님의 그 시신을 보러 갔는데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누이 자신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실까?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셨으니까 기다렸어야 됩니다. 아마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뛰어나왔겠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셨을까? 예수님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는데 어떤 상태일까? 죽으신 그 모습 그대로 오셨을까? 아니면 좀 다른 모습으로 오실까? 아마 다양한 생각을 했겠죠. 여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말씀하셨죠. 여인들 이해하지 못했죠.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어떻습니까? 무덤을 다 가지고 있죠. 무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무덤을 신성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빈무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죠. 하다못해 불교에도 그 부처님을 화장하고 그 흔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처님의 진신사리, 그거 부처님 몸에서 나온 그 유골들, 그거를 전 세계를 향해서 보냈거든요. 그 우리나라도 있죠. 그래서 그 진신사리를 모신 곳은 대웅전 부처님이 없어요. 부처님 유골 조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없는 곳은 부처님 상을 다 만들어 놓죠. 뭔가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무덤이 있지 산 사람이 무슨 무덤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천사는 말합니다.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을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느니라 하거늘. 이 여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시신을 보려고 가는 그런 아주 단순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천사는 그들에게 또 다른 사명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냐면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이르라고. 이제 제자들을 뛰어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부활하셔서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거기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뵙게 될 것이다. 근데 그분은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여인들은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이제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공포심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 예수님께 닥친 그 비극적인 마지막, 이거를 제자들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전전긍긍하죠. 어디로 숨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빨리 이 현실을 도망칠 수 있을 것인지. 그 후반에 두려운 거예요. 근데 천사는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라.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 이 부활의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은 무엇인가요? 내가 보고 경험한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만난 그 주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내가 먼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흔들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수가 없죠. 내 자신이 흔들리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큰 기쁨으로 바뀝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을 안으려고 다름질하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다 볼 수가 있는데 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그 군병들은 두려움이 떨었습니다. 그리고 졸도할 정도로 죽은 사람같이 됐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활의 소식을 경험하고 목격하고 확신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두려움이 변하여 큰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두려움이 뭘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니겠어요? 무엇인가 잘못될까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자기 태어난 홀수연도, 짝수연도에 건강검진 받으러 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저는 건강검진 옆에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교통경찰을 불러야 될 정도로 여기가 미어터집니다. 아침 출근할 때 정도 되면. 얼마나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당연히 무리기 때문에 그렇겠죠. 저도 건강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미리 예방을 하고 건강검진을 잘 받아서 아주 장수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을 가지고 있죠. 죽음을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 우리 권사님들도 차에 타면 아이 믿으면 빨리 죽어야 되겠지 하는데 아니더라고요. 병원 몸 아프면 병원 1차로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아 빨리 죽어야 된다고. 그거 하나님을 불러가셔야 되는 거지 내가 죽는다고 죽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주님께 충성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러나 사람들은 건강에 대해서 가장 염려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그 죽음을 극복하게 하고 그것이 기쁨 되도록 해요. 여러분 죽는 것이 끝난 거지 그럼 두려워요. 죽음으로 끝이 난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고 우리 시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흙에 장사 지내지던가 아니면 요즘 많아졌잖아요. 화장하고 만나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다시 또 다른 삶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부활인 것이에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들은 큰 기쁨을 받겠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래서 빨리 무덤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뛰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보면은 다른 지갈새 이래요. 뛰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 모르겠어요. 그 기쁨을 가서 빨리 전해야 되니까 뛰어가는 거예요. 다른 박질 한 거예요. 어디로? 제자들이 지금 숨어 있는 곳으로. 얼마나 이 기쁜 소식인데 지금 제자들은 전전긍긍하죠. 문을 걸어 잠그고 누가 찾을까봐 누가 녹화할까봐. 여러분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만나 주십니다.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고는 평안하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오셔서 지난 며칠 동안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정말 불안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그 목요일 저녁에 계속 이곳저곳으로 끌려다니시고 재판받으시고 아주 불합리하게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평안할 수가 없죠. 늘 불안했죠. 그렇게 며칠을 지냈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도 평안하냐? 그러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마 나지막하게 사랑스럽게 이 여인들을 맞아주셨을 거예요. 어딘지는 몰라요. 그 제자들이 지금 숨어 있는 그곳 장소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묘지 그 중간 어디였겠죠. 예수님께서 평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들은 즉각적으로 알았어요. 이분이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 예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9절 후반절에 여자들이 나아가 누구에게?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서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예수님께 예배드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들이 고백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경배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린 거예요. 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죽은 상태로 끝났다. 그럼 그건 사람이죠. 무덤에 갔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그대로 있었다. 그럼 기독교가 어떻게 이것이 형성이 되고 교회가 시작이 됐겠습니까? 예수 그 부활에 의해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리고 아마 여인들은 실망한 상태로 돌아오고 그리고 끝났을 거예요. 몇몇 추종자들만 있었겠죠.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저것도 사이비 이단들 저 사람들 교주는 부활한다고 하더니 죽더니 그냥 끝나버렸어. 무덤에 장사 지내지고 이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이분이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옳았고 그리고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천사가 이야기했던 그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재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하게 말씀하시면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들도 무서워하지 말라 이야기했었죠. 두려워하지 말라. 온 인류는 사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계속적으로 사람들은 죽었죠. 죽고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도 보면은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예요.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모두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인류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뭐예요? 죽음에 대한 문제, 이걸 해결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그리고 여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무수하지 말라. 사실 제자들도 가장 두려웠던 게 뭐냐? 잡혀서 해코지 당하고 예수님처럼 죽을까봐 두려워했던 거죠.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다 무수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예수님은 이 여인들뿐만이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도 정말 따뜻하게 말씀해요. 예수는 그 이전에는 제자들에게 내 형제들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자신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자신을 팔아버리고 도망치기 받고 그 제자들 향해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신다. 천사가 이야기했던 것을 예수는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였죠. 거기서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거기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고 함께 이적을 행하시고 식사를 함께 하고 함께 주무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은 실패했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부르셔서 갈릴리에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들을 이렇게 세워줄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근데 예수는 그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쓰실 것이에요. 그들은 누구냐? 이제 미래의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 뛰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여러분 근래에 누구한테 책임져가 할 수도 없고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난 코로나 이후에 막 소가리를 한 거예요. 우리의 교회들의 현주소를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떤 도덕성, 윤리적인 삶을 강조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말고도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종교들도 높은 도덕성, 윤리적인 삶을 다 강조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살인하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가늠하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있겠어요? 사람하고 싸워서 때려라 가르치는 종교가 있겠어요? 도적질하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없어요. 기독교만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걸 가르쳐요. 또 어떤 종교는 내세를 말합니다. 우리하고 동일하지는 않지만 불교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는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지만 그들도 이야기하잖아요. 내세가 있다는 거. 좀 왜곡되고 굉장히 잘못됐죠. 윤회한다고 그랬죠. 다시 태어나는데 우리의 이거하고 전혀 달라요. 여러분 하지만 수많은 종교가 이런 이야기하고 종교에서 도덕적인 이야기, 윤리적인 이야기, 내세를 이야기하지만 그건 기독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종교들은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기도밖에 없죠.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냐? 그 사망은 사람을 죽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모든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시면서 그 죽음을 향해서 일격을 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게 될 겁니다. 계시록 말씀하잖아요.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래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게 될 것이에요. 근데 두 번째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두 번째 부활하게 될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왜 성경에서 첫 열매라고 말씀할 거예요? 그분이 첫 열매가 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면은 그 다음 열매도 확신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부활하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예수님께서 예표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 이전에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잠시 소생했던 거예요. 그리고 죽었어요. 여러분, 이번 2021 이 부활절에 부활의 큰 기쁨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께 이 여인들과 같이 경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